요나 선지자는 북왕국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제2세가 다스리던 때로 추정합니다. 주전 약 760년경 그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데요. 여로보암 2세 때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마치 겉은 번영과 또 부를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러한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요나를 불러서 그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는데 그 메시지의 중심이 이스라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아수르 나라에게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는 겁니다. 이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거기 가서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을 너는 가서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절 말씀 보면은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임박한 심판을 외치라고 요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나는 그 말씀을 듣고서도 그 말씀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멀리 도망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목적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3절 보시면은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백삭을 주고 배를 승선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그의 태도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 속에는 아마도 자기의 민족을 괴롭히는 이 죄악된 이 민족의 인과응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요나는 그 백성들, 그 완악한 백성들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렸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심판이 다가옴을 경고하기보다는 그들이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망하기를 바랬을지 모릅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죄로 인하여 그대로 망하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생각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상황들이 일사천리로 착착착 잘 들어맞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결국은 더 큰 화를 부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배를 탔습니다. 배의 파선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생명의 위협과 똑같은 것입니다. 어떻게 더 이상 옴싹달싹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배에 타서 다시스로 가고 있는 이 요나와 그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을 하나님께서 뒤흔들어 버리신 겁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고 큰 폭풍이 바다 가운데 일어나게 하신 겁니다. 배가 뒤집히게 된 그 순간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한꺼번에 바다에 빠져서 몰수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사공들이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는 겁니다. 최대한 짐을 가볍게 하고 배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바닷속으로 던져버리고 안간힘을 쓰지만 그것으로도 어떻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사공들이 자신들의 생명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하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 그들이 뭐 합니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태도를 보이죠. 5절에 보면은 사공들이 두려워해 각각 자기의 신을 불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요나는 그 배의 아래층에서 깊이 누워서
누워서 깊이 잠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선장이 가서 그를 깨우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잠을 자고 있냐고 깨우면서 너도 네가 섬기는 신에게 너도 살려달라고 애원해라. 구원해라. 이거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혹시 내가 믿는 그 신이 망하지 않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도 함께 간절하게 네 신에게 구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자신들이 섬기는 절대자, 신을 뜻하는 일반적인 표현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향해서 살려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게 돼요. 왜? 그거밖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고대의 방식 중에 하나가 제비 뽑는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도대체 이런 일이 되게 된 것은 신이 자신들에게 분노했다, 진노했다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제비를 뽑아서 과연 누구 때문인가 하는 그 원인을 찾아가는 겁니다. 근데 제비를 뽑았는데 마침 누가 뽑힙니까? 요나에게 그 제비가 뽑히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요나에게 묻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좀 설명해봐라. 너는 어느 나라 사람이고 너는 어디서 왔는지 좀 이야기해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나가 대답하죠. 9절에 보니까 나는 히브리 사람이고 바다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섬기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자기 자신이 왜 이렇게 되었는가를 알고 있어요. 왜냐?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피하려고 했던 겁니다. 자신들을 괴롭히는 그 민족이 그 죄를 따라서 이제 인과응보, 심판받는 일을 기다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는 그러한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리들 앞에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네가 왜 이렇게 해서 우리 모두를 이렇게 죽음에 처하게 되었느냐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바다는 더욱더 흉룡해지고 이제 언제 배가 뒤집힐지 모르는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물어요. 사람들이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면 이 바다가 잔잔하겠는가라고 묻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바다에 자신을 던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바다가 잔잔해질 것이라고 말해요. 자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닥친 것인 줄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그래 옛다 요나를 던져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온갖 힘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하지만 아무리 해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룡함으로 능히 못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무리들이 살려달라고 이 요나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를 올리죠. 14절에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고요. 그리고 마침내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은 자신이 무슨 일로 인하여서 그러한 일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닥쳤는가를 요나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 일이 분명히 그 일 때문이다 라고 그가 깨달았다면 그가 이제라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랍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불순종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자신이 이제 순종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을 했다면 상황은 계속 이렇게 더 악화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단계적인 것이죠. 그런데 요나의 마음은 자기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긴다 말을 했고 심지어 무리들 앞에 자기가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쳤다고 말은 하면서도
뭘 안 합니까? 돌이키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나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자신을 바다에 던지라 말하는 겁니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도 나는 차라리 죽겠다. 죽고 말겠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보내가지고 그 요나를 삼키게 갈 줄 요나가 조금이라도 생각했습니까? 생각 안 했어요. 그가 한 건 뭡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라는 거죠. 차라리 내가 죽고 말겠다는 거예요. 요나의 불순종은 그런 큰 위경 속에서 또 상황이 더욱더 악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인 것을 그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으면서도 그의 고집은 더 강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순종하기보다는 차라리 내가 내 한 사람 죽겠습니다. 이런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주고 돌이킬 기회를 주고 순종할 기회를 계속 주시건만 하나님 그런 것을 주시는데도 이 요나는 순종하려니 차라리 죽겠다는 겁니다. 그가 생각했던 것은 아마도 자기 개인적인 안위를 위한 것은 아니었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은 인과응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을 괴롭히는 저 백성들이 죄가 가득하면 하나님이 그 죄를 심판하실 것이지 왜 심판한다고 가서 그것을 외치고 경고하라고 하시는지 그걸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런 일로 인해서 이 요나는 바다에 뛰어들었어요. 뛰어들었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그가 섬기는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제사를 드리면서 또 살려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바다는 잔잔해지게 되었고 하나님은 죽기를 각오했던 이 요나에게 예비하신 큰 물고기를 통해서 그를 삼켜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그의 목숨에는 아무런 위험이 없도록 하시면서 그 뱃속에 있게 하신 겁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인과응보를 기대하고 벌을 내리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 요나에게 하나님은 또 한편의 인과응보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어떤 인과응보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질책 혹은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여전히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마침내 큰 물고기 뱃속에 있게 될 때 그때 뭐합니까? 그때 비로소 자신의 모든 죄를 회개하고 순종하겠다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는 아수르 나라의 그러한 인과응보가 내려지기를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먼저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다라고 하면서 그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초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인가를 경험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자신이 회개한다고 고백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하는 겁니다. 아무리 범죄한 나라일지라도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하나님 돌이킬 기회를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마치 그가 물고기 뱃속에 빠졌을 때 결국 그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그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줄 것을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방의 나라 백성들도 그렇게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 시편 107편 23절 이하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죠. 배를 바다에 띄우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잘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바다 가운데서 큰 풍랑이 일게 하시면 사람이 옴싹달싹 못하는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이 바라는 소원의 항구 혹은 그들이 바라는 항구에 안전하게 이르게 하신다.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감사를
드린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107편에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게 될 때 그것이 때로는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기에 처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고요. 또 무사람들이 네가 왜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이런 위기에 빠지게 했느냐고 책망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 전체에 큰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고요. 교회 가운데서도 나 한 사람의 그런 불순종과 악행과 고집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또 위기를 겪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서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를 무엇인가 깨우쳐 주실 때에는 빨리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잘 가져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찬송을 드리며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을 살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나의 모습을 보면서 성도의 죄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또다시 봅니다. 상황들을 흔들어서 그로 하여금 끊임없이 돌이킬 기회를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밝게 깨닫고 알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주께서 깨우쳐 주실 때마다 힘써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혹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에는 그 걸음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참되이 섬겨가며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강구의 길을 기울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